샬롬,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또 5월 18일 이 귀한 아침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예수님, 성경님.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도 의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던던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오늘도 의식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르는 우리 옛사람 구습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늘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후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큰 죄를 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모압 평지 바알보울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거죠. 그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유혹하여 간음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혹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간음하고 죄악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물들어갈 때 그때 이제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과 더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라고 미디안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악에 빠뜨리고 곤란한 지경에 이끌게 하는 그 죄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아서 잘 되고 내일을 참 복되게 복 받아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좀 전에 그 에베소 4장 22절 읽었지 않습니까? 외웠지 않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 바로 거룩하게 의를 따라, 그렇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거룩한 의로운 새 사람,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패역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죄 짓게 한, 집단적으로 간음하게 유혹하게 한 이 미디안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부분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이 삶에 되도록 내가 이것의 목적을 두고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복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온 식구들이 거룩해질까? 진리와 의를 따를까?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도, 그들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죄악으로 빠뜨리고 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봤더니요, 그 6절이죠, 그렇죠? 8절 보면은요, 또 후반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했어요. 발람. 왜 발람을 칼로 죽였을까요? 16절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런 꾀를 냈다라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 사건 알죠,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그걸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임을, 축복의 백성임을 온 그 가나안 땅에 보이기 위하여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발람을 막았어요.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축복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그때 이 발람이 마음속에 발락 왕이 주려고 했던 그 약속들 있죠. 그렇죠? 존귀와 수많은 금은보와 명예, 이걸 갖다가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발람이 그 돈에 대한 그 금은보화와 명예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 미디안을 유혹한 거예요. 그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자기가 저주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을 죽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발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을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사실은 이방인임에서도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는 이런, 참 그는 선지자로서 어떤 좋은 삶을, 많은 이 지역, 근동 지역에 있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유혹, 금은보화의 유혹, 탐욕, 옛사람, 유혹의 욕심, 이걸 못 부리고 그걸 쫓다가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리고 죄악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미디안도 심판하고요, 그들도, 발람도 심판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뭘 어떻게 해요? 유혹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발람이 심판받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때 범죄했을 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은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너희들 1000명 지파에서 보내,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능하스를 보내요. 군대 장관을 막 보내고 해서 지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능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왜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 보복하는 전쟁, 심판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이 인생 아무리 복잡하고요, 또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막 힘들 것 같고 막 하지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중요해 보여요. 이스라엘은 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난 이유도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재설정합시다. 목적을 다시 확인합시다.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정, 우리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